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대표해서 홍성권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힘겹게 붙잡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웠으며 흔들렸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현실 앞에서는 늘 작아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간격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메마르고 강팍해진 심령을 개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모른 채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결과로만 평가하는 세상의 잔혹함에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하늘빛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상대방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엎드려 주님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어서 이들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전해질 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오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유은정
원장님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기 삶이 무너지고 그 상처가 발목을 잡아서 세상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신데 기독교 교인들이 정신과에 많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인들도 상처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어서 상처를 극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가진 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상처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정체감과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하기를 병원을 개원을 해서 이제 병원이 한참 잘 될 텐데 병원을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자기 삶이 매몰되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에 당당히 나가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에 대한 길이 되어야 되겠다. 그들을 위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정리하고 유학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풀로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상처에 대한 특히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학문적 지혜를 얻고자 신학적 능력을 얻고자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심령의 갈급함만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신학을 공부해서 이 유명한 대학에 와서 세계적인 석학, 박사, 교수들을 만나서 그 지식을 얻게 되게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로서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지식이 석학들의 학문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마음의 갈급함만 더 늘어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유학 갈 필요 없었던 것이죠. 학문이, 지식이 세계적인 전문가의 지식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자 그때서야
자기 정체감을 알게 되었고 사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저분은 나를 끝까지 챙겨주겠다. 그리고 저분은 내가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끝까지 내 편이 되겠다. 그가 대부분 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외면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상처를 입고 자식도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부모도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부모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 쭈으면 그런 관계를 위기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상처받고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상처받고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입지 않는 것. 그러면서 상처를 입을 뻔한 그 자리에 나를 외면한 사람과 괴로움에 젖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침몰되지를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끝나게 되면 코로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사회가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아주 거대한 위기가 되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우리 개인적인 고통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늘 본문에는 흑암이라고 했죠. 흑암은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시대가 혼돈, 혼란, 공허, 흑암, 어두움의 상태였다. 이것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마루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 거대한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 오늘 본문처럼 창조 이전에 숨비 찾아오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위협해 하는 공허,
정말 이게 무서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 이 어두움, 그 어두움도 깊은 위에 있고 깊은 어두움, 깊은 흑암, 우리를 감싸버리는 우리 영혼의 방에 깊은 어두움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아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네. 내면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마루가 혼란을 잠재우고 공허를 내몰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혼돈, 공허, 어두움 다 잠재우고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도록 빛은 이스라하니 빛이 있었더라. 오늘 시대에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혼란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공허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의 문제. 여러분, 하루하루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루하루가 혼돈스럽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공허, 내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공허, 아무것도 하기 싫도록 만드는 공허, 나를 너무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감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도 어둠이 너무 깊게 깔려 있어서 동서남북을 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좀 일어나 보려고 해도 어둠이 속에 너무 깊게 깔려 있어 어둠에 너무 잠들어 있어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의 이 모든 혼란의 문제를, 공허의 문제를, 어두움의 문제를 잠재우게 하는, 몰아내는, 그리고 빛을 주시는,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꼭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이 환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혼란했고 아브라함이 아주 공허했고 어둠이 깊게 짙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이때도 아마루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죠. 남한국 마지막 멸망을 눈으로 보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다가 매국노로 몰리게 되어서 민족주의자들에게 보쌈을 당해가지고 예언하기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라 해놓고 자기는 자기가 원치 않는 몸이 되어 애굽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망명 갈 때 자기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가장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슬픈 예언자인 것이죠. 그 당시 환경이 정말 혼란한 시대였죠. 정말 공허한 시대였죠. 빛이 없었더라고 말하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러 정말 공허를 잠잠하고 혼란을 잠잠하게 하고 어두움을 다 잠재우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기가 막힌 일들 다 경험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갖다 놓는데 뭐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고 그 뼈들이 전부 말라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시대가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작동하던 이전에 오늘 본문처럼 혼란한 죽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히 많은 얼마나 혼란한 그 골짜기가 죽은 마른 뼈들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 골짜기가 얼마나 역사의 어둠이 짙은 곳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러 이룬다면 아마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이 혼란한 시대에 공허한 시대에 어둠이 우리 내면을 깊게 사로잡아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시대를 해결해야만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아마루.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가 되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우리 교회에 이루시되 여러분 가정에 이루시되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유은정 원장님처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아브라함처럼 떠났는데,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의사로서 정체성을 회복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 이 원장님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곳에서 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갈급함만 더해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혼란의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방향성이 어디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를 두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성이고 목적이고 내 내면에 어둠을 몰아내는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써서 저도 이번에 책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관계라고 하는 책이라고도 한다든지 존중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한다든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게 돼요. 그 운전 중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끔찍히 위한다는 거 너 알지? 존 비비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주저없고 이런 당돌한 대답이 사탄이 주는 음성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를 뻔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이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어느 절 있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라요.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졌느냐? 존, 너가 졌느냐? 내가 졌느냐? 그때 당연히 존
비비오 목사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래, 내가 너의 허물을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지병을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너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너를 위한 증거다. 그때서야 존 비비오 목사님이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십자가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내게, 존 비비어에게 임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모든 생의 의심, 모든 생의 혼란, 창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모든 공허, 모든 어두움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려 없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 말씀이 내 뼛속까지 살속까지 구체적인 내게, 아브라함에게, 존 비비어에게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이름을, 그러면 순식간에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진짜로 너를 낳은 친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낳을 때 너 아버지를 보아서 아느냐? 아닌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DNA 검사를 했으니까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살다가 보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목숨도 내놓는 그 경험을 한 거지. 다 그렇죠. DNA 검사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놓은 걸 보지 않아도 살면서 내가 힘들 때 정말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어머니를 우리는 보았지. 아버지를 우리는 보았지. 그래서 아버지임을 알고 어머니임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네.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게 되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에 말씀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창세기 12장이라고 말하고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1장 2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성경의 기록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너무 슬픔으로, 너무 아픔이, 너무 절망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라 아비보다도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더라. 여러분, 아비 데라가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아픔, 애비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 세상에 제일 큰 슬픔이죠. 얼마 전에 국민 MC 송혜 씨가 95세로 세상을 떴어요. 그러기 전에 자기 인생에 두 가지 아픔이 있는데, 첫째는 24살에 이북에 어머니 두고 여동생 두고 내려와서 어머니 생각하는 거. 북한을 2번 갔는데 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온 거. 그리고 하나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아들이 한남대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는데, 정말 애비의 슬픔이 죽기 전에도 얼마나 진한 울음을, 통곡을 90 넘은 어른이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남산에 올라갔을 때 귀에 이명이 들리더라는 거죠. 아들을 또 지키지 못한 너 뛰어내려라, 죽어버려라.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탁 잡아가지고 그래 살았대요. 창세기 11장 27절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하란이 애비보다 먼저 죽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또 더 하나가 더 있어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결핍의 문제죠. 부족의 문제죠. 공허의 문제죠. 없는 것은 공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허생 세월 보내고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어영부영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복지가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12장 앞에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자식을 못 놓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허송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사명을 다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205세 생애 마지막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정말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슬픈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자식이 없는 아픔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12장 1절이 딱 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아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은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생에, 자기 아버지 생에 너무 슬픔이 가득했던 하란 지역, 결핍이 가득했던 곳, 없음이 너무 많았던 곳,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가는 길에 정체성이 바로 있어서, 방향성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현장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의 상태, 글자 그대로 혼돈, 공허, 그러면서 하늘에는 빛이 없었으며. 창세기에서는 흑암이라고 했죠. 어두움이라고 했죠. 그대로죠.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루시되, 예레미야의 내게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공허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재창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더한 것이죠. 자기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사면의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사이로 다니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가 내게 이루시되, 아마루, 그가 내게 이루시되, 에스겔아,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계속적으로 그가 내게 이루시되, 아마루,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라.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대로죠.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에게 주께서 내게 이루시되, 아마루,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 너 이제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마루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아마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시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처럼 창세기 창조 이전에처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때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작년 1년, 금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의 현안 문제들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순비순비 찾아오는 공허. 정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한 고지를 넘게 되게 되면 더 큰 고지가 기다렸고 해결됐다 싶으면 또 꼬이는 사건들이 또 오게 되고 하나뿐만 아니고 4가지의 큰 일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 힘줄이 생기고 뼈가 연합을 하고 가죽이 덮이고 가죽 위에 생기가 돌고 말씀만이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의 문제, 우리 내면의 공허의 문제, 그리고 어두움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잠재우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시대적 사회적 어려움 앞에 개인적인 고통도 날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3장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실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개개인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잠재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